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함께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변화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896년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일 텐데요. 제목은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가 그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세상에 구별됨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대의 방향성을 함께 보고 깨닫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미국 레이먼드 제일교회라는 곳에 헨리 맥스웰 목사가 주일 예배에 설교를 준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준비된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쓰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목사는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속해 주셨다는 이야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결론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설교가 마무리되는 그때에 대문에서 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창문으로 보니 정말 남루한 한 청년이, 한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목사님의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귀찮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직을 했고 그리고 목사님이라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당신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설교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 청년을 돌려보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에는 좋은 옷을 입은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들이 3, 4, 5 모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예배의 시작에 찬송가 367장을 부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유명한 소프라노의 찬송가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 아멘을 외칩니다. 맥스웰 목사가 느끼기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자신의 설교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한 소프라노, 유명 소프라노가 불렀던 찬양도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이제 축도만 잘 마무리하면 오늘의 예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회자될 수 있는 완벽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을 때 어제 찾아왔던 그 사람이 예배당 뒤편에서 예배당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중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10달 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자녀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는 넉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치스럽게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찬양을 부르면서 정작 저와 저의 자녀, 저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 현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의 어느 초라한 새방에 누워서 제발 어린 딸을 함께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죽은 저의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이지만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상황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그래,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정말 적극적이고 또 그 사실을 기뻐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창 전에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핵심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의 내용은 정작 같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에 온전함에 이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온전함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 부족함이 없고 깨어짐이 없고 무언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온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숙의 첫 번째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경건이었습니다. 참된 경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참된 경건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이러한 참된 경건을 지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경건, 참된 경건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시작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경건의 첫걸음으로 겉모습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라는 야고보의 외침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과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야고보가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1절 말씀에 영광의 우리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그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하지만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다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때 가족들도 동시에 예수님을 정죄했죠. 외모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믿음의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셨을 때 야고보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주는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믿음의 눈이 떼어졌을 때 예수님께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을 비로소 야고보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야고보는 외모로 판단하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두 부류가 들어옵니다. 먼저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과 누더기 옷을 걸치고 늦게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부자들은요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올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스케줄을 자기가 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자기를 꾸밀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장농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스케줄을 자기가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자들, 자신의 주인들보다 교회를 먼저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앉을 자리조차 확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2절과 3절 이야기를 당시의 야고보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했을 뿐이고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것이 과연 차별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야고보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외모의 차별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전제되어 있는 차별입니다. 이 차별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의 차별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차별,
이 모든 차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주인과 종의 구별이 명확하고 주인은 누리고 종은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적, 외모적 차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동의라고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차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악한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스스로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사람인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그 자체로서의 역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가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원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아담은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했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스스로 하는 판단들은 결국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실패합니다. 모임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모여있지만 그 차별로 인하여서 서로 헐뜯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가슴 아프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산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거룩한 변화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차별받는 사람을 품어주신 일이에요. 소외받은 사람들을 품어주신 일이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죄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세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늠한 여인을 죄인이라고 돌판을 매질했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향성과 맞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죠. 고쳐주셨고 먹여주셨고 무엇보다 그들을 당신의 형제 그리고 자매로 삼아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단순히 말만 행동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삼으신 게 아닙니다. 택하여 삼으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산 대상은 바로 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살려주신 우리, 상속자로 삼아주신 우리, 그런데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왜 매번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느냐?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판단하고 싶은 겁니다. 의심하고 싶은 겁니다. 왜? 세상의 법은 의심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차별하라고, 그것이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친구가 되는 조건이 없습니다. 같이 놀면 친구입니다. 놀이터에서 만나면 친구입니다. 어쩌다가 키즈 카페를 데려가 보면 1시간만 있으면요, 2명, 3명과 함께 어울려 다닙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같이 노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 이게 친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만 지나면요, 좋아서 친구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목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의 대부분은 우리가 무언가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무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무언가 유명하고 무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빼곡하게 채워집니다. 우리의 명함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함들의 대부분은 일적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 이러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교회를 오는 것도 관계를 쌓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도 누군가와 인맥적 연결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는 관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 도리어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깊이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이미 갈 때부터 허리가 접혀 있습니다. 더 공손하게. 하지만 반대의 경우 우리의 허리는 그 어떤 곳도 굽힐 수 없을 정도로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이유,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를 우습게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모습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굽신거리고, 도리어
교회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교회 안에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몸 된 교회로서 머리가 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교회의 목적인데 어느 순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식물 인간입니다. 존재는 있지만 호흡하지 못하고 존재는 있지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크리스천들은 식물 인간과 침배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생명력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야고보의 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버리고 외면하고 짓밟은 그들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택하셨고 싸매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이 세상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워야 하는 이름인 것이에요.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분의 교회라는 이름만 들으면 우리 모두 가운데 감동이 있고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가 있고 우리 모두 가운데 눈물이 있고 우리 모두 가운데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교회는 눈물의 대상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호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껏 나를 꾸미고 내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사교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호텔이 아닙니다. 교회는 응급실이에요. 누가 교회를 옵니까?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힘든 사람들이 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옵니다. 울고 싶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안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찢기고 내가 가진 것 없음 때문에 한탄하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싶어서 나오는 곳이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요셉 장로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이 없는 공동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공동체,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면 너무 좋죠. 그런 곳이라면 교회가 아니어도 가겠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정말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곳, 그런 사교적인 모임이 있다면 내 돈을 내서라도 찾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응급실, 상처받고 소외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나와오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요셉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무언가가 다르고 있습니까? 어눌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 때문에 모두가 누려야 할 것들을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이름이 요셉인 이유는 단지 꿈꾸는 거에서만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했던 가장 큰 일은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섬기고 돌보고 차별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짜 요셉의 모습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노예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기들끼리 즐겁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 잘 살던 때라고요. 노예가 있었다면 노예를 철폐하는 운동을 했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노예를 없애야 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교회는 싸움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싸워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부자고 가난한 자는 상관없이 서로의 재산을 나누고 떡을 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핍박이 시작됐나요? 자신들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이것이 들불처럼 일어나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런 핍박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모임을 갖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맞아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왜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나 좋은 곳으로 보내주면 안 되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면 안 되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배경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말도 섞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느 순간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닌 평범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사람만이 와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돈은 없지만 나아오면
값도 지불하지 못하지만 나아오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곳,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우유를 살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꿈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반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쉽나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 부족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성경의 모든 포커싱은 왜 이렇게 소외받고 홀대받고 약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특권이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고 자기가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상처받고 깨지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특권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것을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가진 것이 풍족한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대접받습니다. 어딜 가나 인정받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없다는 이유로, 깨졌다라는 이유로,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소외받고 멀어지는 일은 과연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모든 포커싱은 이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것이 믿음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상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인 경우,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외모와 같은 것들로,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을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장 두려워하던 것들이 율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율법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너희들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이다. 다른 말로 이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외침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서로 비난하지 않는 것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면, 교회가 그 차별과 외모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멀리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은 그 자신의 그 영광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나누어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을 힘들게 사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세상에서 자신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차별 없는 교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참된 경건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팀에서, 또 수많은 순에서 이러이러해서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공동체를 나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차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 너무나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자리에 분명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깨질 수 있도록 정죄해야 하나?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결국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저만이 듣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차별이었습니다. 그런 것조차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정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의 그 말 하나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똑같은 일들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엔 이유가 없고 그 사랑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바로 이곳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가지지 못한 것은 차별받을 이유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남들보다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차별받을 이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줄 수 있는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 요셉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 기쁨이 되고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믿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